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얘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림이 뭐에 대한 그림인지 아시겠죠? 승천에 대한 그림이에요. 상상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부활을 기념하고 있는데 자연이가 예수님이라고 치는 거예요. 자연이가 갑자기 이제 지금 둥둥둥 몸이 뜨더니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웃어요. 킥킥킥킥킥. 아니에요. 우리가 자연이를 보면서 하면서 하늘을 보겠죠?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하는 걸 보고서 하면서 넋이 채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더니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만 쳐다보느냐 가셨으니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릴리는요 엄청 촌동네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시골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시골 중에 시골은 어디예요? 서울. 아, 서울은 시골이에요. 어디요? 고창?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고창 사람들아, 이 시골 사람들, 고창 사람들 들으면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어쨌든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그날이요 자주 올리브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네 2층에서 계속 모였습니다. 왜 모였겠습니까? 왜 흩어지지 않고 왜 아직까지 모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빠의 약속이야. 그렇죠. 아빠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기다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올리브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올리브산 하면 예수님과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 추억거리들이 있나요? 무슨 베드로의 귀. 베드로가 자기 귀가 아닌 남의 귀. 로마 군병 귀를 뻑 잘랐던 일이 올리브산에서 벌어졌고 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빠져 자던 기억이 올리브산에 있었죠. 이런 일들이 있었던 올리브산에 자주 가서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자들인데 올리브산 가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때 예수님 기도하셨던 산이지. 예수님 그때 이렇게 했었지. 그때 예수님 잡혀가셨던 밤이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 올리브산에 올라가 기도했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예루살렘 전경이 보이는데 저기 유일하게 불 켜져 있는 마가네 집 2층이 있습니다. 이 마가네 집 2층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120명이나 지금 모여 있네요. 11명인데요. 그새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20명인데 120명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모였는데 그날은 마침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오순절 네, 오순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혹시 오순절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어요? 저요. 오순절. 오순도순 모이는 날인가요? 아니요. 그런 날 아니고. 오순절은 출애굽한 뒤 출애굽한데 50일 되는 날. 여러분 정말 영특한 친구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날 50일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러 나서 50일 뒤에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 즉 오순절은 어떤 날이냐면 토라 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77 가만히 있어. 77절. 근데 이거를 똑같이 부르는 여러 말이 있는데 77절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77에 49일 밤 지난 다음 오는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당시가 되면 그 오순절 기간이 되면 한 6월달 정도 우리나라 6월달 정도 되는데 그때가 보리 추수 기간이라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추절 이렇게 배웁니다. 그럼 오순절, 77절, 맥추절은 다 다른 날이죠? 아니요. 네. 아니라고. 오순절, 맥추절, 77절은 다 같은 날이다. 발음 잘못하는데 맥주절 그런 거 말하지 마. 앞에 있는 걸 볼까요? 시작. 즉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벌어진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무슨 날에 벌어졌을까요? 6월절. 여기를 가려봐야 안 되는구나. 그렇군요. 그래서 이날 오순절이었는데 오순절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모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더니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과 같은 혀가 다 이렇게 임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각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너는 무슨 나라 말할 거야? 각자 자기가 아는 언어의 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지마. 너무 힘들어. 하지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리가 너무나 컸는지 망한의 집 2층 다락방 밖에서도 이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당시 기간은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먼 해외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참여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보이죠? 여러 다양한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그냥 유병을 보여준 여자도 있어. 네, 근데 마간의 집 2층에서 들리는 여러 나라 말 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소리가 들리네?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2층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외국말로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각 나라 말로 막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불과 같은 혀로 막 말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당신들 아까 맥주 얘기했는데 당신들 술에 취한 것 아니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타났죠. 절대 아들이네. 베드로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오전 9시인데 그럴 리가 있겠소? 술이 아니라 숨이요.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네, 그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 달린 시간이기도 해요.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죠? 잘 말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 받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작!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음에 숨 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숨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엘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스라엘 온 집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에게 말했냐면 그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줄 한 줄 이 본문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어 여러분 하나하나가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의 비뚤어짐으로부터 출애굽하세요. 그리하면 거룩한 숨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멀리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즉 먼저는 생각을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엔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요. 그 다음엔 자기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잘못된 행실로부터 출애굽해야 하고요. 그러면 거룩한 숨을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고 베드로가 얘기해 줬어요. 이게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지 50일 뒤에 있었던 얘기들입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요? 네. 아까 우리 오순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뭐 받은 날이에요? 토라. 네, 토라 받은 날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받은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받은 거예요? 숨 받았죠. 뭔가 관련성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삐뚤어진 세대로부터 구출을 받으세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 숨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예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다가 하나님께 처벌당한 사람이 죽임당한 사람들이 3,000명이었는데 이날은 3,000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도 그 다음 줄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빵찢음과 기도에 온통 힘을 기울였다. 그러자 모든 숨 받은 이들에게 경외심이 생겼고 많은 기이한 일들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숨 받은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숨 받은 사람은 올바르게 사는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를 향해 있어 모든 것을 같이 갖고 돈과 물건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며
날마다 성전 안에서 한숨 내쉬는데 가온을 쏟고 가정에서부터 떡을 찢으며 즐거움과 속임 없는 가온으로 음식을 바꾸어 먹고 하나님을 높이며 온 국민을 향한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주께서 보존되는 사람들을 날마다 이 하나에 더해.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보이죠? 이거 뭐예요? 여기서 여러분 약간 낯선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가온이라는 말 알겠어요? 가온? 몰라. 가온과 그 가온. 동생. 아닌가? 가온? 가온은요,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니까, 그거를 가온이라고 전도사님이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이제 그동안의 얘기들을 총 정리해 볼게요. 현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악한 압제자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현시대를 다스리는 악한 압제자가 누구예요? 사탄. 네, 사탄. 여기 있죠. 그런데 사탄의 머리가 깨진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문 그리고 출애굽하듯이 메시아 예수의 피를 발라서 새로운 차원의 문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죽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몸이 부활했는데 몸이 성전이고 성전이 깨끗해진 사건이 부활로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배운 사건이 오늘 처음에 나왔었던 승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는지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 약속을 이루기. 네, 어떤 약속이에요? 아빠. 아빠 약속이 뭔데요? 노예 전지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건데 우리한테 뭐 부어준다는 거예요? 숨. 하늘로 올라가셔야 모든 땅에 숨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숨 부어주시고자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래요? 그래서 이날 오순절 날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지만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 받고 돌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말씀 새긴 사람들이 숨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는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현 시대와 오는 시대가 중첩되어 있는 겹쳐 있는 시대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된 하늘과 새롭게 된 땅, 새롭게 된 창조 세계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오밀조밀 맞춰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수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확인해 볼 겁니다. 네. 퀴즈. 여기 퀴즈가 있었죠. 퀴즈는 어떤 거냐면요. 별로 어렵지 않은 퀴즈입니다. 퀴즈는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이거를 퀴즈로 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영상을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찾은 답대로 전도사님한테 메시지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